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지나가실 때 이제 그곳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아주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오늘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리고를 거쳐 지나갈 때 여리고 앞에서 성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한 사람의 맹인 거지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매일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그런 거지였습니다. 그가 구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매일매일 사람들의 동경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그는 웅성거리는 소식을 통해 알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 곁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소리질러 예수 그리스도께 은총을 구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죠. 강청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나가시다 그의 강청과 간절한 요구를 들으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한 그의 영안까지 열어주셔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되어지고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이 아침에 좀 살펴보면서 이 거지 맹인의 이 모습, 이 맹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삶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삶과 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 맹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맹인의 이 모습,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맹인의 모습을 조금만 더 유의하여 보십시오. 그는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지 못한다는 것, 평생 어둠 속에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글쎄요, 저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밝은 빛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며 살아왔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캄캄한 가운데 어둠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고 힘든 일인지 사실은 가슴 깊이 뼈저리게 느끼질 못해요. 단지 추측만 할 뿐이죠. 추측만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저 팔 하나 없고 다리 하나 없고 몸의 일부가 손상이 되어지면 좀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보지 못한다. 이 세상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힘겨운 일이죠. 보이지가 않는데 뭘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으로 태어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사계절의 자연의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지 못한 채 그냥 어둠 속에서 하루하루를 산다라는 것, 고통이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거지였어요. 거지. 길가에 앉아 하루하루 구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볼 수 없으니 무슨 직업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그가 할 수 있는, 맹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구걸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저 사람들에게 자비를 동냥하는 일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무슨 점자가 있고 이런 그런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죠. 오늘날은 보지 못해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점자도 발전되어 있고 또 시각장애,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발전해 있죠. 그러나 이 시대에 그런 것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넌 태어난 그대로 그렇게 살다 죽으라는 거죠. 그 시대에. 그러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지로 사는 거예요. 남들이 동냥하는 동냥을 받아 먹으면서 하루하루
연명해 가는 인생, 가장 밑바닥 인생인 것이죠. 가장 비참한 인생인 것이죠. 그저 사람이 주면 그 주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 있어서 더욱더 불행한 것은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거지로 살아가는 인생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죠.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캄캄함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미래가 없는 거죠. 미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젊은이들도 그렇고 살아갈 때 힘들어도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미래까지 포기하면 그건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힘들지만 그래도 내일에 대한 미래, 더 나은 삶에 대한 미래,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승진할 것이라는 미래,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힘겨움을 안고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지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빌어먹다 죽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거지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미래가 없는 인생이죠. 그죠? 하루에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한다면 누군가 동정이 많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좀 고에게 지폐를 떨어뜨려 놓으면 그게 그의 하루에 가장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눈먼 맹인 거지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미래가 어둡습니다. 누가 거지에게 큰 돈을 주겠습니까? 그저 죽을 때까지 뭔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해야 할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 거지에게 주어지는 것은 약하고 병들고 힘겨운 인생이죠. 미래는 더욱더 캄캄할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거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맹인 바디메오, 이 거지의 삶은 놀랍게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 실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지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돼요. 이 거지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죄인들의 영적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 영적인 눈이 멀어 있어요. 맹인이에요. 영적인 눈이 멀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보여지는 자연 세상만 보았지 이것을 창조해내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어요. 그분이 약속해 놓으신 놀라운 영적인 복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맹인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실 참된 복, 영적인 충만한 복을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거지처럼 그저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지는 것에 만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맹인이 원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사람들이 주어지는 그 동량을 통해서 자신의 돈통에 좀 더 많은 돈이 떨어지는 그것이 그의 인생의 기쁨이었고 행복이었어요. 좀 더 많은 물질이 그날 하루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이 그의 행복의 전부였고 기쁨의 근원이었다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자신의 육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돈통 안에 돈이 그의 인생의 전부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거지와 무슨 차이가 있어요? 내 통장에 좀 더 많은 돈이 들어오는 게 그게
인생의 최고의 낙인 거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기업을 운영하고 사업체를 키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내 밥그릇, 돈통에 돈이 더 많아지게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 거지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있어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게 있어야 좀 더 편안한 잠자리를 가질 수 있어요. 돈이 있어야 거지 같은 삶 속에서도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거지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영적 삶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좀 더 많은 연봉, 좀 더 많은 수입, 거기서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지면은 힘든 거예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거죠. 돈통에 돈이 많아지고 내 은행 잔고에 내 집에 좀 더 많은 물질과 돈이 쌓이는 것, 그래서 육신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눈이 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의 궁극적인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뭐가 다를까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인생, 영원한 내세를 보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구원의 복과 참된 복을 보지 못하는 인생은 그저 이 세상 속에서 주어지는 물질에 한 푼이라도 더 붙잡고 그것으로 웃고 그것으로 울고 그것으로 행복해하고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그것으로 그저 이 썩어질 몸뚱이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에 내 인생을 거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거지의 삶과 영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눈먼 인생들은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거지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른 채 이 땅에 태어나 영적인 눈이 감긴 인생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망이 없어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자신의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 것. 그것이 이 거지가 살아가는 마지막 운명이에요. 영적 거지의 운명이에요. 비참하게 이렇게 살고 좀 더 좋은 소망의 미래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먹고 살다가 자신의 죄로 인해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영적으로 눈멀고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생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거지의 이 모습은 영적으로 눈먼 우리들의 인생을 너무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소망 없는 이 맹인 거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찾아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대단히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눈먼 자가 어디를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리고를 통해 마지막 십자가 길을 향해 가시기 전에 이 맹인에게 찾아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찾아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유익 있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단순하게 여리고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이 맹인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맹인은 예수님께 갈 수 없었어요.
그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갈 수 없었지만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곁을 지나가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맹인이 예수님이 자기 곁을 지나온다는 사실들을 알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평생에 한 번밖에 오지 않는 기회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유월절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이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밝은 빛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어쩌면 그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가 볼 때는 그에게 그의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은 이 맹인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도무지 이 맹인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 속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신의 힘으로 영적인 눈을 뜰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의사도 첨단 의학도 자신의 눈을 뜨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세상에서는 자신의 눈을 뜨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맹인에게 놀라운 소식들이 그의 귀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들려왔어요. 어떤 소식들이었을까요? 보지 못한 사람들은 청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을 이 맹인이 들었던 것 같아요. 바디메오가 들었던 것 같아요. 와, 예수님이라는 분이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의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과 다른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시다. 온갖 병자들이 그분에게 나아가 은혜를 구하면 그분이 치료해 주시더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귀신들이 내어 쫓는 역사들이 일어나더라. 청각이 발달되어 있던 이 맹인은 그 이야기들을 수집했을 거예요. 여기저기.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쌓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예수님이 전했던 말씀들을 사람들을 통해 듣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행하셨던 기적들, 행적들을 낱낱이 기억합니다. 청각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것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 것인가?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질병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일까? 그가 고민했을 거예요. 생각했을 거예요. 사고했을 거예요. 논리적인 사고를 했을 거예요. 도대체 누구실까? 그리고 그가 하나의 결론을 내립니다. 무슨 결론을 내렸을까요?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앞으로 오실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들의 결론을 이루게 되어죠. 여러분, 믿음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뭘 들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맹인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과 그분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었다면, 기록된 사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읽고 그 복음을 들었다면, 그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시는 일들과 그분의 권세 있는 말씀들을 쪼가리 들었을 거예요.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들음을 통해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정립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일 가능성이 높구나. 그분은 메시아일 것이다. 그리고 그러므로 그분께 내가 구하면 그 자비로우신 메시아는 내 질병도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큰 믿음은 아니지만 작은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형성이 되었던 거예요. 정확해요. 로마서 10장에 있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경이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그냥 형성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한 줄기 빛과 소망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 내 눈이 뜰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한 사람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아, 이 세상에 나의 인생의 소망은 나에게 없구나.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내 인생에 참된 구원과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맹인의 믿음이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그 눈먼 소경이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구세주와 다윗의 자손은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 구원자가 온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거든요. 그러므로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은 메시아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쪼가리 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머릿속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분의 행한 모든 것들을 생각해서 결론을 낸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주구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주구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눈을 뜨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므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드디어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 시작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달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주어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붙잡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이 맹인처럼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구원자 예수님,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4대 성인쯤으로 알고 있어요. 사랑의 화신으로 알아요. 사랑의 대표 모델.
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이 세상, 불공정하고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개혁하기 위해 오신 개혁가쯤을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맹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는 놀랍게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단순하게 병자를 고치러 오시고, 단순하게 귀신을 내어 쫓고, 단순하게 사람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로 알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문턱을 드나들어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문턱을 드나든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이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까지 오는 것, 여기까지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맹인이 그래, 예수님은 구세주일 거야, 메시아일 거야, 여기서 끝났다면 맹인의 눈이 띄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머릿속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맹인의 신앙의 위대한 점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는 그 한 번밖에 없는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 그것이 그의 인생의 눈을 뜨게 할 수도 있고 그대로 맹인으로 살게 할 수도 있었고, 그것이 그가 영원한 소망 없는 인생으로 살 수도 있었고 영원한 산소망을 갈 수 있었던 마지막 한 번밖에 없는 기회였어요, 그 맹인에게는. 그런데 그가 그것을 몰랐죠. 그 일생일 때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그는 놓치지 않고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막연히 알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일종의 기도죠. 일종의 간청이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 내 눈을 좀 뜨게 해 주세요라고 믿음의 요청을 드리고 있어요. 믿음은 여기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그저 그냥 머릿속에 예수님이 나에게 좋은 분일 거야 라는 막연한 것은 그의 인생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믿음은요, 행함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 입술이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메시아여, 구세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 뭐라 그러셨을까요? 그래, 내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세요. 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맹인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아시겠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아는 것으로 해서는 믿음이 아닙니다. 알고 있다면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하고, 마음으로 믿었다면 입술의 고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정확하게 이 말씀이 이 바디메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것들을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교회 문턱을 넘어 예배 자리에 오신 것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비유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눈이 먼 죄인이었음을 인정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나는 내 죄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소망 없는 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인생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구하고 구원을 구하고 긍휼을 구하셨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알아서 예수님 주시겠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내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언제나 한결같아요. 네 믿음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주님은 단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의 어두운 눈을 밝히고 너희들의 어두운 영안을 밝혀서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복된 세상을 바라보고 너희들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의 자리로 너희들을 초대하기 위해 나는 빛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아직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데 내가 잘 믿음이 믿어지지가 않네요. 아마 이 안에 그런 마음을 가진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내가 정말 내 영적인 눈이 띄어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영적인 눈이 띄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띄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합니다. 여러분, 설교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구하세요. 주님,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좀 깨달아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집에서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고 크신 은혜를 저는 여러분들이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좀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세상은 영적으로 너무 어두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도대체 뭐가 진리인지를 모르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향한 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냥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이 진도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알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이 맹인처럼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진도중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진도 땅에서 어떻게 사역하기를 원하십니까? 좀 제 눈을 열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물 흐르는 듯이 죽은 물고기처럼 그냥 물살을 따라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많은 성도들 이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우신 분들은 하나님께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볼 수 있는 눈과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욱더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